지난주에는 저는 북교회 가서 조선족들을 위해서 중국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감리교회에서 세운 100여 년 되는 승문문 교회가 있는데 4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 가득히 모인 우리 동포 조선족들을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중국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여러 가지 목회 협력, 신학교 학생들을 돕는 문제 서로 의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소위 3자 애국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외국 교회가 직접 도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좋은 기회가 올 걸로 믿고 우리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제선명회에서 북한에 4사람이 들어가서 북한에 굶주려 있는 기근에 쌓여 있는 동포들을 돌아보고 나온 그 대표를 제가 만나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영양실조가 되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영양제를 보내주고 비타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고 담요라든지 옷까지 국수 공장을 세워서 국수를 좀 많이 눌러서 보내달라.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비료가 없으니 비료를 좀 보내달라. 이 국제선명회에서 북한의 정부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청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국선명회 이사장으로서 그 보고를 다 듣고 이제 앞으로 의논해서 어떤 방면으로 도울 수 있겠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님 여러분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동행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보리떡 따순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는 늘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는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남자들만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광종에 남았다. 실제로 먹은 사람은 한 2만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어떤 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떡을 사올 곳도 없습니다.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제자 한 사람은 200대의 떡을 사다가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불가능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미 과학은 종말을 고하고 있고 인간의 지성은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진리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가능성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할 때에 이 안드레는 어린 소년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가능성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2만 명이 된 사람 다 배불리 먹이고 12광종에 남았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서 빈들의 저녁에 굶주린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성지 순례를 하면서 오후 4시경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일행은 바로 그 장소 옆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만찬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식에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입니다. 나눔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묻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청년은 율법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하고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부자의 나사로의 비극 가운데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날마다 먹고 놀고 즐깁니다. 그러나 대문 옆에 있는 구걸하는 나사로에게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나누어줄 줄 몰랐습니다. 떡 한 덩어리 나누어주지 못하고 수 반 글 하나 끓여서 나누어주질 않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하고 그렇게 애타게 불구덩이 속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있으면서 있는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음부에서 고생을 당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믿음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빌립은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긍정적입니다.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이 보리떡 다섯 물고기 두 마리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앞에 바쳐서 서로 나누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또 하나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형제 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믿음을 나누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수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드레의 믿음의 나눔 때문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드레는 믿음을 먼저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적인 기적을 일으키게 한 장본이 누군가니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안드레 때문에. 안드레가 믿음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믿음을 뗄렀던지 못 얻었던지 남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기하급수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나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회물과 마찬가지로 생물도 삼지 못하고 그대로 이 믿음이 위축되어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남에게 자꾸 나누어 줄 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중요한 교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한다. 첫째.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장로교와 다른 점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 때문에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데 비해서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믿음을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 sharing faith, 믿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정치 개혁을 위한 대토론회가 텔레비전으로 매일 저녁까지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듣고 보면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소위 대권 주자들에게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가치관의 기본을 이루는 종교가 당신 무슨 종교를 믿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무엇을 믿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종교적인 질문, 가치관의 질문, 도덕적인 인생관의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니? 첫째가 당신 거듭났어?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났느냐? 이것을 30분, 1시간, 2시간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신 무슨 종교를 믿고 있어? 누구를 믿고 어떤 가치관 속에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니?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지도력이 달라지는 법이옵시다. 믿음을 나누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한중 기독교 과학, 기술, 무역 교류 대회를 북경의 인터내셔널 그랜드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국제회의장에는 북경 대학생이 한 300명, 관리들, 과학자들, 학자들, 지식인들 한 3,0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할 때에 이틀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거부감 없이 저들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가 수만 개가 됩니다. 만일에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풀어놓기만 하면은 몽땅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믿음을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100명 이상의 새신자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나눔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나눠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후손들이 변화되고 오늘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나눔입니다. 믿음의 나눔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믿음을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나눌 때에 자기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내 모든 삶의 실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으니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너에게 나눠주면 너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나눌 때에 멀티플라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역사 철학자인 토인비가 한번 말하기를 초대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원인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까닭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되는 원인은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볼 때에 계속해서 기적적으로 부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즈베리 신학교에 딘으로 계시는 데일 갤로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어요. 저번에 그분의 책 읽어보니까 당신 어머니가 젊으실 때 어떻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지 분주하게 전도를 해요.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분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실버하우스에 가서 있는데 대개 노인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스스로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분은 은퇴한 후에 사랑을 나누어줬던 그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믿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그저 계속 다른 노인들은 외로워져 쓸쓸해서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 할머니에게는 사람이 계속해다. 왜? 믿음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줄을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이 할머니는 점점 젊어져요. 점점 기쁨이 충만해요. 왜? 이미 사랑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늙어서 고독하게 지나지 않으려면 사랑과 믿음을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슬픔을 같이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같이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기쁨과 사랑을 자꾸 나누어주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잠언서에 보면 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말. 어느 땐가는 그 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물 위에 던지는 거 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 나눠주라. 7이나 8배에 나눠주라. 환난 날에, 재앙 날이 언제 내게 임할지 알지 모르라. 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때가 되면 네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삼중고의 인생 헬렌 켈러 잘 아시지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저
동물보다 못하나 장작기 배와 같은 거지. 그 헬렌 켈러의 영화를 한번 보니까 미스 설리반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를 살리는데 우유가 뭔지 압니까? 복이랍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우유에다가 손을 넣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손을 넣고 우유란 말을 하고 그리고 맛을 보고 그 단어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미스 설리반은 아주 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가 아주 야수처럼 발광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참고 사랑을 가지고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듭니다. 철학자를 만듭니다. 위인으로 만듭니다. 세계 가장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미스 설리반이 이 헬렌 켈러를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줘서 위대한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미스 설리반이 또 소경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 뒤를 돌고 왔겠습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준 헬렌 켈러가 이 미스 설리반의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미래를 전적으로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고 내 행복이 되고 내 삶의 시련을 갖출 수가 있고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어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명회가 창세될 때 1953년에 이 피올스 선교사가 길가에 버려진 고 하나, 다 죽게 된 고 하나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기 시작하는 것이 월드 비전이 되어서 전 세계에 10여 국가에 선명회가 창립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그런 유명한 자선단체가 되어서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 들어보니까 북한에 이미 4,700만 달러로 그 북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는데 가장 신뢰하는 단체가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원수도 사랑을 다시 감격해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을 나눔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오병의 기적 가운데 이 소년이 만일에 이 도시락을 이 예수님 앞에 내놓지 않았더라면, 나누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 뭐이 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인색해 버렸습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다.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남북한에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가서에 가보니까 그 정원에 10%도 그 타가서 요지 안 했어요. 걸어올 수가 없어서 집에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표정 없이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쭉 눌러보니까 이게 부종이 되고 굶어서 영양실처럼 얼굴을 눌러보니까 이 나오질 않더래요. 쑥 들어간 채. 손을 가서 보니까 빼빼 말랐는데 그야말로 이 피골이상, 이 뼈 위에 가죽만 덮였는데 그래 안아보니까 갑.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울고 있어. 이럴 수가, 인간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도 그 북한 사람들은 죽은 우상을 위해서, 그 사람 무슨 생일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그런 발왕적인 선전을 위해서
5억 달러, 10억 달러의 선전물에서 매스컴을 하고 떠들썩하지만은 이미 어린아이들은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이 현실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겠냐. 대조적으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수백억, 수천억 부정거래를 하고 착복을 하고 대통령의 아들이 옥에 구속을 당해 들어가고 정치인들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극단의 이기주의와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의 배만 채우다가 불행해지는 가정들, 인격이 파산에 이르는 현세인들, 나눠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배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심에 쌓여 살기 때문에 불행한 인간이 나눠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기 가보니까 어느 우상이 하나 있는데 우상을 세워놨는데 아주 혼자 호화로에 눌리던 사람의 자기 모양 우상을 만들어놨는데 우상이 뭐인 거니 부처의 얼굴을 가지고 서 있는 우상에 손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여기 다 손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우상이 왜 손이 달렸냐 하니까 자기는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면서도 우상인 자기의 모습으로 손을 많이 면 남에게 나눠주는 손이라 그 말이에요. 남에게 나눠주는 손을 저기만 해도 실제 나눠주지 못하면서도 우상을 남에게 나눠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손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건 나눠주지 못하면은 우리도 남에게 수모를 받는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우리 기독교 교수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교수님이, 고려대학 교수님, 잘 믿는 교수님이 제게 스피치 하나를 주면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암에 대한 얘기를 글자를 풀이를 했습니다. 암의 글자를 풀이하면서 어떻게 나오니 암, 질병이란 질자 그 안에다가 질병이란 질자 안에다가 이 구자가 세 개가 있죠. 이 구자가 세 개. 그 다음 밑에 몇산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가 해석을 하기를 이 암은 왜 걸리느냐? 입이 세 개나 있어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산더미 같이 먹어서 암에 걸린다 그 얘기예요. 산더미 같이 먹어서 먹기만 해.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산더미 같이 먹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암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주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먹고 또 먹고 산더미 같이 먹고 먹어서 영적으로 암이 걸려서 정신적으로 암에 걸려서 죽게 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욕심꾸러기들 줄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 줄 모르게 정신적인 암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여기 한국의 고아들을 데려가서 친자식처럼 병든 자, 신체 부자유자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저를 돌보던 양부모님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살도 섞이지 않는 저들 불쌍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번에 놀라운 일은 지난 6월 5일과 6일 동안 올림픽 실내 경기장에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소위 기아체험 24 페이민 24라고 하는 굶기 체험을 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는데 우리도 굶어보자.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는데 청년들과 소년들이 무려 6천여 명이 거기에 모여서 하루 종일 굶고 배가 고픈데도 굶어보자. 기아의 체험을 나눠보자. 그러면서 모은 돈이 얼마가 뭔지 아십니까?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것 같은 소년과 같은 그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굶어서 얼마를 모금했는 거니? 18억을 모금했습니다. 나눠주잖아요. 오늘도 저들이 저런 손선원들이 맑은 마음, 깨끗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설명의 만찬회 때에 대개 목은 만찬회 때 무슨 비프스테이크를 하고 무슨 햄버거를 하고 고기를 먹는 데 비해서 뭘 잡순 줄 아십니까? 목은 만찬회 때 옥수수죽을 마셨습니다. 옥수수죽을 감자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걸 먹는 동안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굶어져 쓰러져가 파리떼가 들어붙는 그 그림을 보면서 먹는 게 소화가 안 돼서 나는 중간에 얼마쯤 먹고는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돼. 죽이 넘어가지 않아. 나누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굶주린 베세다 광야에 이것이 뭐이 되겠습니까? 많은 바칠 때에 그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따위에 다시 한번 나눔으로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LA라든지 볼티모어라든지 시카고에 가게 되면은 한인과 흑인들이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봅니다. 슈퍼마켓을 합니다. 야채 시장을 합니다. 과일을 팝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면 자기의 번 건 줄 알고 흑인 사회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몽땅 가지고 어디다가 예금을 한다든지 그 지역사회에서 하나도 베풀 줄 몰라요. 나눌 줄 몰라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고 오는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은 돈만 벌어가지고 우리에게 나눌 줄을 몰라? 폭동이 일어나고 슈퍼마켓에 불을 지르고 가게에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나누란 말이야. 그래야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알아지 나눌 줄 몰라요. 똑같은 것에 슈퍼마켓에는 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슈퍼마켓은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흑인들이 일어나서 불을 질려서 몽땅 다 물건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파산지게 이르렀습니다. 잘 믿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사회 속에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음식이 좀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실어다 나누어줍니다.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고. 이윤이 생기면은 돈이 좀 남으면 장학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나누어줍니다. 그런 동안에 이 한인 슈퍼마켓 주인 한국 사람 장로님은 그 지역에 큰 귀빈이 되고 종기여금 받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유지가 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눌 줄 모르는 슈퍼마켓은 불을 지르고 다 약탈한 데 비해서 이 장로님이 하는 슈퍼마켓은 흑인들이 권총을 빼들고 이건 다치지 마라! 이 슈퍼마켓은 다치지 마라!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슈퍼마켓이야. 너희들이 다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한국인의 슈퍼마켓을 흑인들이 권총을 지키고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은 넘어 갑자기 잘 살아야 되거나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알고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따위에 이런 무시무시한 남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번에 볼티모어에 흑인들이 오셔서 열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와배고 이제 9월 달인가 10월 또 옵니다. 금이 돌아갈 때에 마지막으로 저 호텔에서 만찬을 제가 열어드리고 여러분이 바친 만불을 그 지도자애가 바치면서 미국에는 한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 광림교회에서
만불을 학비가 없는 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현금 만불을 드릴 때에 이 리드 목사님 붙들고서 깜짝 놀랍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가 빵을 나누듯이 나누는 손길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 소개가 돼서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눈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나눈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나누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물질을 나누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고 남에게 축복해주고 남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전쟁 난리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내 동포들에게 나눌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자에게 축복이 많은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자 하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